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 두 번째 예배 오신 모든 지혜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함과 흑암 가운데서 주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죄인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고난과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그리스도께 회개와 감사와 성결로 나아가는 사순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로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송사님들과 혼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정하며 후원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은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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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죄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공급 마음의 소원을 죄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맘에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건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에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행하는 주의 사순절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잘 앉아 주실 때 박정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부, 2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시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각 사역팀과 선교회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또한 각 순들이 활성화되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성화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용 목사님, 데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회개와 경건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그 은혜에 더욱 감동하며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 주소서. 지진 후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회복에 있게 하소서.
또한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6절,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다 그러하니라. 16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순절의 절기의 말씀 요한복음 3장 오늘 전체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대 진리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며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시간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변화와 성결 가운데 결단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복음서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낯섦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세워진 미국에서도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계기가 크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교회 운동이 아니라 정치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99세로 지금 호스피스에 들어가셨다고 하시죠.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퇴임 후에 가장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러한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대통령을 재임하지 않았습니까? 1976년부터 있었던 캠페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 born again이다라는 단어를 정치적인 캠페인으로 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대통령의 후보가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저와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니세요? 예.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어렵죠. 또 이단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면 언제 몇 시에 거듭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잘 먹혔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때 지금 미국이 타락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카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도 선거 때 보면 항상 될 수 있으면 믿는 자 찍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어겐 크리스천은 누구를 찍냐? 카터를 찍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로서는 그가 성공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미국에 그때 오신 분들, 그 전에 오신 분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는 이 이자율이 12%, 13%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며 지금도 썬데이 스쿨, 그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또 헤비테이트 포 휴머니티,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일 가운데 수고하고, 또 북한이나 여러 나라들을 가면서 평화의 대사로 주님의 이 일에 굉장히 힘쓰는,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Faith라는 믿음이라는 책을 2018년 당시 93세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여정, 정치가였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고 가정을 윤리적으로 키우기를 원했으며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책을 회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회개의 부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것은 본어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나에게 후회가 있다.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된 그러한 일이죠. 어쨌든 이후로 미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니고데모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그 역사의 말씀을 한번 진리 가운데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그 다음에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밑에 가말리엘이 있고 그 밑에 바울 사도가 있죠. 그렇게 되는데 힐렐 학파, 지금도 휴스턴에 힐렐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매우 중요한 그 랍비 가운데 있었던, 아마 이분의 가르침 가운데 당대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오늘 본문의 그 헬라어에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몇 명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많이 배운 바리새인의 경건파고,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포지션인데 권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속적으로 종교적인 그 윤리도 높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교 안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지도자의 칭호를 받게 되는 삶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 안에서의 만족을 지금 최고로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힐렐의 그 가르침은 율법이죠.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율법, 그곳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면 그게 구원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미국에 있는 법을 다 우리가 지키면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행복한 삶은 뭘까요? 거기 있는 법을 다 지키는 거죠. 또 외지 다른 데 가더라도 거기 있는 법을 다 지키면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 안에서의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목숨을 걸었죠. 자기가 지키면 내 의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덕으로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얻은 거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요. 내가 지키면 마음 가운데 자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구원이 있다면 지도자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안에 만족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일이 없는데 밤에 낮에 찾아오기는 좀 그렇고 사람들의 눈이 있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상당히 많이 접근했는데 아직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죠. 주님은 그냥 랍비 선생이고 그러나 그의 표적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관심을 가지는데 유대교 안에서는 없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근데 주님 앞에 다른 그 표징이 뭡니까?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바리새인도 많이 따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거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취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니고데모가 상당히 많은 표적 신앙 가운데 밤에 그래도 이 유대교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랍비라고 하는 이 말에 뭐 거기에 동의하시거나 칭찬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니고데모에 있었던 평소의 생각, 바리새인의 생각,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교 안에서의 그 율법 안에 있는 구원을 완전히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거듭남으로 설명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우리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참여할 수가 없는데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냐?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생각을 했어요. 거듭난다고요? 어머니의 모태에 난 벌써 자라났는데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게네 아노텐이라는 그러한 헬라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네테 아토넨이라는 뜻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의 3가지의 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독권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네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 직역적인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해석으로 받아들였죠.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3번째 이 단어의 중의적인 뜻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의 뜻 가운데 모두의 공통점이 있죠. 이 3가지 다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모태의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 가운데 내가 다시 오는 것은 육이 아니라 하늘부터 다시 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인간으로는 죄인으로는 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교 안에 있는 구원의 생각,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 세상 가운데 누리는 권세와 부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에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5절에 보면 거듭남이 그러면 무엇의 방법으로 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물 세례를 줬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미 말씀하여 주셨죠. 물,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물은 죄 씻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예를 들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이게 바다로 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 나무들이 솟게 되고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말씀과 생기가 들어감으로,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루하라는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리빙 소울, 생명이 되게 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옛 삶이 죄로 씻김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디도서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이죠. 죄의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중생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사건이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고귀한 목적이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하늘로부터 유계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이거는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낳는 것, 이것도 인간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중에 내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내가 언제 나가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그 태에서 나게 하여 주셨을 때 내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성도 중에 임신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나올 때는 다 뭐라고 말해요? 안 나오려고 그 녀석 했다고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나오려고 하는데 막 의사가 푸시하라고 하고 에피도르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이 컨스트럭션, 이 긴축 가운데 이 아이를 낳게 됐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육에서 육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영생 가운데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듭남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게 왔는데 아무도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유대교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교는 율법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듭니다.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바람은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이 내 마음대로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절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는 내 마음대로 바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도 그와 같습니다. 푸네오마,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거든요. 성령도
내가 주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는 그 사건을 믿음 가운데 알긴 알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이 말씀이 놀라울까요? 율법은 간단합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하고자 하거나 하지 않고자 하는 거, 하지 않고자 하는 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누가 주체죠?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는 하지만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바람과 성령은 다르죠. 성령이 임의로 역사하는 것 가운데 성령이 주체예요. 주체.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성부가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우리는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남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여 줍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약을 보면 지금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창세기 지금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죄인인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율법이 있기도 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출애굽의 은혜가 율법으로 된 겁니까? 율법의 순종으로 그 구원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성령과 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건을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 위에는 여호와가 계셨죠.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온 자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줄 사람, 우리가 하늘로 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가 거할 초소를 준비하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이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이 땅의 극락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여기 살아라 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을 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섬겨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불가능하지만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님이 본인을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죠.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주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민수기에 있는 사건의 하나를 예를 드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외부에 적이 많은 상황 가운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죠?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이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가 중보하며 이걸 어떻게 멈출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는데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세우게 됩니다. 놋뱀을 달아 세우게 되었을 때 불뱀의 원망과 불평으로 멸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라본 자는 살게 되는 거죠.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어떻게 됐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 편에서는 들림을 받는 모세의 놋뱀처럼 들림을 받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라본다는 뜻은 뭡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요. 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면 산다고 그래요. 놋뱀을 보면 산다고 그럽니다. 들린 놋뱀을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반대로 이거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림을 받게 되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영벌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믿는 자는 누가 믿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축복이 성부가 그렇게 정했어요. 성자가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이 이 배경의 말씀으로 나온 겁니다. 모세가 든 놋뱀처럼 인자가 들리게 되는데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누가 좋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죽습니까? 독생자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 순종한 독생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랑이 있죠. 창조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 노동, 신성노동, 그 다음에 삶 가운데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웬만하면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삶 가운데 분복에 누릴 수 있는 일반의 은총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뭘까요? 일반에 있는 현세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거는 누구를 통해? 독생자를 통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왔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는 다 죄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영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죄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의 삶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바오사도께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진노 가운데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방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성도에게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게 되면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2만 1,000개 정도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 나는 몰랐는데 그 법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법이 없는 곳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뭘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율법의 죄라고 라고 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가지고 이거 하면 계명에 어긋나고 율례에 어긋나는데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방임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에 해방해서 주님이 나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저함이 없는 거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아들을 통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사랑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강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것이죠. 교회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이신데 교회는 어떠한 곳이에요? 교회 가면 막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아니죠.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구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기쁨으로 감사함을 누리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주신 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 우리 성도 한 분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는데 다이아몬드 그걸 보러 갔어요. 저랑 보석상 저기 뉴욕에 브루클린에 가면 유대인들이 하는 다이아몬드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유대인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보는데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를 골라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 포장 예쁘게 해주실 거죠? 이거 하면 상자 엑스트라 더 주실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비싼 거 사는데 이거 거저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다이아몬드 고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장지 달라고 하겠어요? 엑스트라로 뭐 하나 업어서 뭐 다른 거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보면 유대교의 니고데모가 머물기를 원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나는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명예도 누리고 그 바리새인으로서 권세도 누리고 내 삶 가운데 부를 누리기를 원해.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죠? 영생의 은혜를 거절한 거죠. 주님이 심판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이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뭘 책망할까요? 무슨 죄에 대해서 책망할까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로.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주님을 불신한 거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니고데마의 대화에 주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과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유하시며 무엇을 베풀었더라? 세례를 베푸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제자들이 많이 베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많이 베풀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세례를 베푸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우리 가운데 세례로 표현이 된다. 세례로 표현이 된다. 세례의 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누구로 말미암아 씻어주신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준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세의 놋뱀처럼 들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들린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딱 더 사용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로 세워주시는 걸 의미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놋뱀처럼 들린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본다고 십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세상의 삶으로 살래.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까 우리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말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을 위해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주님이 그 일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컨설팅 한번 받고 밤에 사람들 두려우니까 밤에 잠깐 듣다가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대교에서 멸망의 길로 갔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의 사건이 니고데모의 생애 후반부에 나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도 부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밤에 그때는 왔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예수님도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이때 평소 같았다면 옛날 같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는 나는 시인은 안 해. 그냥 심판해 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심판하려면 주님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했다고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비겁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지금 심판장에서 예수님 불러서 얘기 좀 들어보자고. 심판하지 말자고. 지금 두 번째 사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가룟유다는 30냥에 팔았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체를 거둬둘 사람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때는 유대교 안에서 내 기득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건 말도 안 돼. 지금이 최고인데 왜 다시 태어납니까? 이 사람이 뭡니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75파운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에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과정에 유인들이 보고 부활절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이 율법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사람들이 내 걸 빼앗길까 봐 아니면 내가 있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기득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호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추수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있는 이 믿음은 성령이 믿음을 은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아들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율법적인 나의 공로와 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미 카터 얘기를 제가 했죠. 페이스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책을 또 한 번 자서전이 나온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텍사스가 자랑하는 우리 조지 W. 부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H. 부시와 더불어 대통령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의 자서전이 이제 그 책 중에 책 이름이 1985년도에 나온 The Faith of George Bush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모님의 아주 그 명성한 부시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텍사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일 대학에 갔어요.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비윤리적인 일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덕택에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야구팀 거기에 이제 이 대표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텍사스 주지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걱정이 있어요. 아들이 믿음이 없어. 아들이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집안의 오랜 전통 가운데 친한 그 같이 있는 목사님이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를 해주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 대해서 쭉 하면서 1985년도에 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회심을 한 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물은 거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내가 주님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앞으로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겠다고 이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 되면 나를 잊지 마. 뭐 이렇게 했다던가. 여러분, 그렇지. 네가 거듭났다고 그건 너의 선택이야. 너 잘한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Never play God. 너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앞으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never play God. 너무 좋은 조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거듭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단이나 다른 잘못된 그러한 기복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전적인 주님을 위해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순절의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세의 노뱀의 들림처럼 십자가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 의지와 선택이 아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거듭남의 은총임을 늘 생각하며 이제는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시인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56장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며 거듭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달으며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내가 드리는 나의 삶의 헌신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함께 드리는 나의 예물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노뱀처럼 십자가의 들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음을 감사하며 오직 이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며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영의 사역 주님의 일 가운데 힘쓰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백성들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멈춰주기를 원하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 땅에 고난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며 기도하며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깨달으며 이 땅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사순절의 그리스도와 동행함과 복음의 증거함과 회개와 성결의 역사로 하나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송구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준비하는 단기의 선교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우리도 복음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는 복된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사랑과 선행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모 목사님, 또 사랑하는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집사님, 우리 김난지 집사님,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과 우리 김영호 성도님, 신연아 집사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해방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를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유익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종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와 우리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분복의 은혜를 세워보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됨과 청지기의 사명으로 드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순예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있는 기쁨이 성도 간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미션 필드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복음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승리의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창세기 29장에서 33장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회개와 성결의 역사가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까지 정리하여서 루터란 월드 리리프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옆에 구제 헌금이라고 써주시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모아서 또 나중에 기회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훈련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다음 주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하게 되거든요. 일광절약제가 시작하게 되어서 1시간 일찍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주보에 기록되지 못했는데 1시가 2시가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시간을 꼭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순별 예찬이 있습니다. 순장님의 지도에 따라서 예찬을 준비해 주시면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시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순별 예찬이 있는 것, 기쁨의 교제가 있는 것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시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부르시며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모세의 노뱀처럼 들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의 은덕을 늘 감사하며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